에스라 5장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다닥의 아들 수아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알아였으나 하나님의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의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고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함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적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성전은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부른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은근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섹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섹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살다 보면 참 마음이 쓰러질 때가 많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그만두고 싶다.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고레스 칙령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향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귀향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이죠. 에스라 1장 2절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이들의 귀향의 목적입니다. 근데 성전 건축의 그 조서를 내려서 하는 내용을 보면은 좀 특이한 상황이 나옵니다. 2절 에스라 1장 3절 말씀, 2절 말씀,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누가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까? 그의 백성된 자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 목숨을 걸고 페티병을 몸에 묻고 바다를 건너서 온 아이가 이제 스페인에 도착을 했는데 그 앞에 군인들이 서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애가 물에서 해변가 물에 떠 있으면서 펑펑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다를 건너갔지만 그는 난민으로 인정을 못 받은 거잖아요. 못 받았으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신분증이 단지 종이 쪼가리 한 장이 아닌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분증은 그를 그곳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증명서인데 그게 없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으로는 어느 나라든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증은 별게 아닌 게 아니고 그 신분증은 그가 그곳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증명서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성전 건축을 세운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한다. 포로에서 놓여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한다는 놀라운 막대한 의미가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된 거예요. 에스라 4장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은 단지 공사가 중단된 게 아니고 지금 돌아온 이 백성들이 자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신분을 망각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겁니까? 에스라 4장 5절 말씀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바사, 즉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공권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막은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공사를 중단하게 된 거죠. 물론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의 관료들이 움직이니까 어쩔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기도 하겠지만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무시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방해 때문에 이제 성전을 건축할 힘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으로서의 그런 힘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그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공사를 멈추게 하는 실질적인 세력들 앞에서 힘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전 건축할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에 흘러가는 이치죠.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정부의 공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신앙을 지키겠다고 예배를 지키겠다고 하는 교회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합리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 속에서 스스로 자기의 권리까지 내려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면 이제 이들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귀향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를 감동시키셔가지고 조서를 내려서 돌아오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움직인 것은 고레스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누가 하신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고레스가 감동이 되어서 움직인 건 아닙니까? 고레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하게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아마도 고레스를 움직인 것은 아닐까 하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귀향하기로 하는 이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은 뭡니까? 말씀이었던 거예요, 말씀. 그래서 고레스만 감동받은 게 아니고요. 에스라 1장 5절에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백성들도, 귀향하기로 한 백성들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되네. 그리고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라고 예물까지 바치는 것을 보고 고레스도 말씀 그대로 이 성전 기물들을 빼앗아 왔던 것들을 다시 다 돌려주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들이 감동받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임하면 감동을 받게 되고, 그래서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죠. 근데 지금 성전 건축을 하려고 왔던 이 사람들이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희미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이 감동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움직이게 된 것이고, 그래서 돌아오게 된 것이고, 감동받은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일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시느냐? 첫 번째로 돕는 사람을 보내어서 돌보십니다. 5장 1절에 오늘 읽은 말씀,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예언을 했답니다. 예언. 어떻게 깨웠다고요? 1절에 사람들에게 예언했다 그러잖아요. 예언. 예언이 뭐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예수알들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 하면서 선지자들도 함께 그들을 도왔다 그랬어요.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 공사를 재개하면 다시 방해하는 세력들이 일어날 것을
일어날 것이라는 그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처음에 시작할 때도 방해했는데 지금이라고 방해를 안 하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임하니까 이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임하도록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상황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말씀이 상황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용기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공사를 딱 시작하는데 그 소문이 나서 이제 원래 공사를 중단할 때 했던 바사국 페르시아의 관료들 때문에 그만두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총독이나 여러 가지 세력들 때문에 그만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웠던 정치 관료가 나타납니다. 3절에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페르시아 땅 바사국이 너무 넓어서요. 이 나라를 쪼개어서 총독들이 관할하여 다스리도록 이렇게 분할을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총독 중에 한 명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총독으로 있던 다뜨네와 그의 관료들이 함께 움직여서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났다. 야 빨리 저 사람들이 돌아갈 때까지 그만 스탑.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바로 직면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느냐? 옛날 같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4절 말씀에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누가 건축하는지 지도자는 누구인지 어떤 감독으로 따라서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명단을 알려준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직면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숨김없이 가감하지 않고 다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인데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음을 하나님이 돌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관료들이 내려왔는데 총독이 내려왔는데 공사를 막지 못했대요. 그리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보셨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들의 두 번째로 믿음을 성장시켜서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고 하는 걸 보시면 관료들 때문에 그만둬야 될 그런 옛날에 했던 행동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바로 그들에게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올린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장 6절 말씀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 올린 글의 초부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상소에게 보고서를 올리는데 왜 올렸냐? 성전 공사를 너무 부지런히 하고 그게 형통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그대로 올리는데 이상하게 총독이면 야 그만해. 너 지금 뭐 하냐? 나한테 뭐 까보냐? 개기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권력으로 막지 않고요.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했냐고 질문을 하잖아요. 9절 말씀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느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래 있던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이것을 건축하는데 이 성이 왜 무너졌느냐? 12절에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어떻게 노엽게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왜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서 포로가 되었는데 13절에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포로가 되었지만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인데 14절에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성전에 있던 원래 성전에서 다 뺏었던 것들을 다시 돌려주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온 것이다. 15절에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있다. 16절에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그 보고서 내용이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리오 왕이 이게 조서를 내려서 한 건데, 그리고 성전 기물들까지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건축하지 못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보고서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가지고 총독 다뜨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도왔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포로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왜 다시 돌아왔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데 포로 생활 70년 동안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왜 잡혀갔는지를 이유를 아니까. 그 기간 동안 자신들이 포로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포로가 되게 하신 그 의도를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성전을 재개하면서 학계가 와서 스가랴가 와서 말씀하여 예언하여 선포할 때에 과거에 자신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들이 다시 만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는데 성전 건축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두려워하면서 또 멈출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처음에 시작할 때 재개할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우리가 도와줄게 할 때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떠나서 이단을 우상을 숭배하다가 포로가 됐는데 다시 너희들 다신주의자이들인 너희들을 우리 공사에 참여하게 해서 공사를 벌이면 나중에 공사 끝났을 때 야 여호와만 섬기지 말고 우리 신도 함께 섬기자라고 하면 우리도 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진다. 그러면서 그것을 막은 거잖아요.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고 막았는데 그렇게 잘 시작해놓고서는 정치 권력 그 세력들 때문에 그만뒀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학계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여 선포하니까 다시 그들 마음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라는 그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총독 다뜨네에게도 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일하시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게 총독 닷드네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와가지고 야 그만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권력을 남용해서 막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건축하니?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시작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에게 보고서를 올려가지고 이것이 과연 그런지 살펴봐달라고 보고서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총독 닷드네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 닷드네가 올린 보고서의 마지막이 뭡니까? 17절에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고레스가 내린 조서가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다리오 왕 당신이 왕이시니까 당신이 다시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들이 말하고 있는 고레스가 말한 조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제 다시 다리오 왕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 닷드네 총독으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리오 왕 때 성전 공사를 마치는 거죠. 그러니까 총독 닷드네는 하나님이 보내신 도움의 도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이라고 무서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런 정치 권력자들도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하면서 벌어지는 상황이나 권력들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말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움직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실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에 끊임없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한 말씀을 보면 더욱 그래요. 학개가 어떻게 말했냐면 학개서 1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느니라. 방위가 심하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아직 건축할 시기가 아니야.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건축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귀향하게 고레스를 움직인 거 아닙니까? 고레스를 움직일 때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할 시기는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와서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아직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 아닌 거죠. 그리고 학개서 1장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는 너희 집을 잘 꾸미고 벽을 세우고 판자로 벽을 세우고 하면서 벽을 그렇게 잘 마무리한 집에서 지낼 수 있냐? 그게 옳으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집을 짓고 여기 성전 건축 안 되니까 집이나 짓고 우리 좀 잘 살아보자 라고 하지만 잘 살아졌냐? 아니라고 하잖아요.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었고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너희 계속 펼쳐지고 있지 않느냐. 일꾼이 삭살받아도 구멍에 뚫린 전대에 넣는 것 같다고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족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집을 꾸미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개서 1장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그렇게 너희가 잘 살려고 해봐도 안 되는 그 까닭이 뭐냐면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너의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더 빨랐다고.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은 어디 갔냐고. 여호와의 백성의 지위를 회복해야 되지 않냐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로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 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시키신 그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내가 잘 살고 뭐 해보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학개가 와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위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스왈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서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지은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학개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감동받고 이들은 이제 드디어 움직이는 거야. 이게 우리가 또 실수했구나.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선순위에서 빼버렸구나. 그게 우선순위인데 자꾸 뒤로 미루는구나. 이건 마치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다 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총독 닷드네가 와서 왜 공사하느냐, 누가 시켰어? 이렇게 물어봐도 그들은 이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어서 포로가 되었고 또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 성전을 짓기로 했다가 우리가 지금 중단이 됐다가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하면서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사가 재개될 때는 이들이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의 소원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소원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욕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해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포기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오히려 더 힘을 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변한 건 없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변한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처음 공사할 때 방해가 있을 때 두려워가지고 그만뒀지만 지금은 총독 닷드네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명확한 비전 앞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학계 때문에 자신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돌보실 때에 뭘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감동받기 위하여 계속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게 쉬운 겁니까?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미래에 비록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뚫고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앞으로 우리 자신을 밀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돌보시니까.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호주의 어노인팅 교회 윤천영 목사님이 중국 가서 선교를 하는데, 중국에서 그 선교를 세워가지고 중국 각 성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막 하면서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혹시 지금 하나님께 선물을 받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가 말한 선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 장애를 입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앉아있던 청중들은 자기 몸이 낫고 싶어서 나오겠다는 거죠. 막 나올 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막 나올 때 자기는 속으로 하면 안 되면서 자기는 뒤로 물러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뒤로 물러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너 지금 뭐 하냐? 그런 생각이 확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했대요. 금과 은 나옵소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요, 안전뱅이가 걷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중국 가정교회에 그게 막 네트워크되어 있던 그것이 막 연결돼가지고 각 성에서 막 자기를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자기만큼 많이 그 성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다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도 그렇게 병자를 낫게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네. 자기가 그런 은사 받은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누가 물어봤대요. 아니, 선교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왜 여기 나와가지고는 그런 거 안 하세요? 그런 거 못 하세요? 막 그래. 그때 이분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중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하기를 원하셔가지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역을 한 거고, 지금 여기에 있을 때 그거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안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의 장을 펼치신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일을 누가 하려고 하고 있어, 지금?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그냥 믿고 가면 되는데, 자꾸 내가 계산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니까 멈추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유다 장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총도 답던 애가 와도 담대하게 말을 하죠.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과거에 일어났던 부끄러운 것들을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고레스가 내린 조서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총독 다트네를 사용하셔가지고 다리아 왕을 통해서 공사가 계속되도록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처음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서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